10장 24절 25절 한번 펴보세요. 짧게 썼을까? 15절. 시부에서 10장 25절 40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느냐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라. 심써야 되는 거죠. 네. 모이기를 심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홀로는 힘들어요. 홀로는 힘들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기도 여러 개 겹치면 부러뜨리기 힘들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 이제 찬양하면서 똑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이 근접을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교회 모습이 온전한 모습 같은데 실상은 엄청나게 지금 이단화돼 있어요. 이단화돼 있어가지고서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존 메가다 목사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한국의 교회는 끝났다 그래요. 한국의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존 메가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정직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평가가 바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는 끝났다. 그만큼 지금 물질화되어 있고 세상화되어 있고 모든 한국 교회 내부에는 지금 악한 사단의 세력이 전부 다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존 메가다 목사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겁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금 목회자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것에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살고 있고 목회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특별히 이제 그 극동방송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극동방송이 그 김정한 목사님이 운영하시죠? 네. 그 한 교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오너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이 있대요. 그 극동방송이.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 혼자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 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다 내쫓고 다 저기 하고 자기한테 부려먹기 자기 말 잘 듣고 부려먹기 좋은 사람들만 거기 숨겨요.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그 방송 자체도 이미 타락한 방송이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의 성도들 중에는 극동방송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성격이 다네. 네, 성격이 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체 공개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안에 재정이 얼마고 어떻게 되는지 일체 공개를 안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 방송인데 그것이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CBS, CBS 그리고 뭐 CTS가 있잖아. 이런 방송들 자체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방송할 때 그 설교하는 거 있죠. 목사들 설교. 네. 얼마씩 내고 해요? 돈 내고 그러네? 돈안 뭐, 내고 내는 목사도 있다며. 거기 돈 안 내고 하는 목사 없어요. 다 돈 내고. 돈 내고 해요? 돈 내고 설교하는 거예요. 방송 내고 하는데? 500만 원
그래서 이제 매달 하는 목사가 있고 매주 하는 목사가 있고 그것에 따라 돈 내는 게 달라요. 매주 하는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목사가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 돈이 다 지정돼 있어. 그래서 돈을 내고 그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사서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거기 설교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돈 없는 교회들. 그와 같은 지금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세계가 돈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엄청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물질에 의해서 한마디로 점령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주의 종들도 그렇고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가 똑같은 지금 타락되고 변질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지금 성도들이 사실 뭐 차에서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 방송을 듣잖아요. 우리 그 무슨 그 방송에 그 뉴스처럼 계속 나오죠. 이런 것을 듣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 김장한 목사님이 바로 뭐예요? 프리메이슨 33도죠. 프리메이슨 종교계의 최고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양산하고 만들어내는 세력의 최고 우두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세력에 우리나라의 김장한 목사, 문선명 목사, 또 조영기 목사 이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선명 목사, 조영기 목사는 돌아가셨으니까 이 두 사람을 누구로 다시 대체했는지 내가 볼 때는 김상원 목사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 자리에. 그리고 김상원 목사, 오정현 목사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WA 총회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라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대형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황이 굉장히 그 정말로 강력한 저걸 가지고 지금 가톨릭의 교황 체제를 지금 붕괴시켰죠. 네. 붕괴시키면서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교황이라는 이름 부르지 말아라. 어? 다 신부라고 통일해라. 신부. 그래서 신부지 뭐 추기경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말고 교황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띄우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 가톨릭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은 무조건 신부다. 신부와 주교 이렇게 그 모든 단어를 부르는 단어를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교황도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 신부라는 거예요. 교황청 신부. 그렇게 이제 신부라는 이름으로 통일. 그게 지금 엄청난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공포한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교황청에서 개벽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개벽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속돼서 갈지 아니면 또 어떤 변고가 생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이 지금 이 가톨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가톨릭에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예수에서부터 이런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교황청 6명의 지금 추기경 목자 났잖아요. 네. 또 4명의 추기경을 체포했어요. 체포를 시켰다. 체포했다고 나오죠. 네. 4명의 추기경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들. 그냥 일반 추기경이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들을 체포했어요. 우리나라 그 가톨릭의 그 일반 성도가 낸 거 있죠.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서부터 우리나라 2명의 추기경이 있죠. 네. 한 명의 추기경은 한국에 있고 한 명의 추기경은 교황청에 있죠. 네. 이 추기경 2명의 추기경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 자들인지 그 얘기하죠. 한국의 추기경도 이거 다 목 잘라야 된다. 이 가톨릭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추기경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추기경이 지금 레오 14세 추기경이 이들을 좀 어떻게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추기경의 현실이고 세계 추기경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가톨릭계는 굉장히 현재 지금 추기경을 환호하고 있다고요. 가톨릭 신학교에서부터 가톨릭의 일반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신부들은 정말로 지금 추기경이 이런 개벽한 일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환호하고 있고
감사하게 하고 감사하고 있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모든 추기경들 지금 목 잘랐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없다. 2000년이 없던 일이야. 그런 일을 지금 이번 추기경이 한다는 이 사실은 도대체 그 배보듯이 강력하지만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살해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을 알고도 그런 것을 발표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계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카톨릭의 주가 14억이 카톨릭 인구가 세계 14억의 죽어가는 카톨릭 인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끌어들여서 이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교황을 통해서 그런 선포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어떤 단시간에 어떤 교황이 그냥 어떤 가지고 있던 어떤 이념이나 이런 사상이나 이론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인지 근데 그런 걸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14억 카톨릭 인구가 사실은 지금 상태로는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런 상태로는 우상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교황이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본연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선포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세상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카톨릭은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상과 손을 잡고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모든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런 것이 지금 카톨릭 교황의 입에서 나온 선포이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바로 우리 기독교계가 따라야 되거든요. 기독교계는 근데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뉴스에도 안 나와. 뉴스에도 안 나오고 교황의 이런 선포를 갖다가 전혀 발표도 안 하더라고.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발표를 안 해.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이런 일은 우리한테 기독교인들한테는 참 좋은 일이잖아.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걸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속에는 이게 다 지금 아는 사람들만 알지 다 숨겨놓고 있는 사실이에요. 드러내질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악으로 인해서 점령되어 있다는 거죠. 검색도 안 돼요. 네, 이게 검색이 안 돼.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세상이 종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악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발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교황의 지금 이런 사건을 두고 굉장히 지금 하여튼 마음이 기뻐요. 내가 판단하기는 하나님이 가톨릭 사람들을 새롭게 복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진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원래 가톨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구원보다는 세상에서 베푸는 선행, 이 선행이 우선이거든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초점으로 가르쳐 왔는데 이런 것이 완전히 이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다면 정말로 지금 교황이 혁신적인 이런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면에 지금 개신교회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지키고 그 자기네들의 입지를 지키고 전혀 이것에 대해 언급도 안 하면서 그냥 총회장이다 무슨 뭐다 하여튼 그 권위와 이름들을 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교황 자체는 그걸 부르지 말래잖아. 교황이라는 이름 자체도 부르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신부라는 거야. 신부라고만 부르라는 거야. 무슨 신부. 이렇게 지금 단일화를 시켰는데 이름도 단일화를 시켰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큰 개혁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마지막 시대는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모임도 한마디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흩어지는 흩게 하는
이러한 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바로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홀로도 할 수 있다. 집안에서 뭐 찬양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지켜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혼자서 가정생활, 가정으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본인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사단이 집중적인 공략을 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고요? 참겠죠? 알 리가 없죠. 참겠죠. 어?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내 얘기 펴보세요. 레위기 25장 펴보시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3절서부터 봅시다. 25장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에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 6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해로부터 6천년의 시간이 지나갈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년의 마지막이죠. 6년 동안의 마지막 때 그게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도 같은 포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두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7년에는 땅으로 쉬게 하라. 그래서 제7년에는 바로 우리가 이제 쉬는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죠.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 그러니까 7년째는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 그러죠.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여기서 보세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추수 때인데 7년째는 추수 때인데 그 추수 때 스스로 난 것을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스스로 난 것이 뭐예요? 스스로 신앙생활. 혼자. 네.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스리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로는 돌봄을 받지 아니했던 것, 간호를 받지 않은 것,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주의 종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는 자예요. 주님 나라에 올 때까지 돌보고 다스리고 간호원이 환자를 돌보듯이 간호원이 없으면 환자 어떻게 돌봐요?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간호원처럼 성도들 돌보라고 그들을 세운 것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의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그 다스림을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교회 목사들의 그런 말을 싫어하고 다스림을 받지 싫어하고 돌봄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스스로 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 이런 사람들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2019년 그 코로나 이후에 수없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탄생됐어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저거로다가 강수. 예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거로 대체해 버리면서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헌금도 안 내면서 집에서 그냥 발 뻗고 편히 나도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나도 해. 나도 교인이야. 나도 하나님 말씀 알아. 내가 성경 읽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이미 다 열거해 놓으셨어. 그런 사람들이 태어날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인생들이 만약에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멸시할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않은 포도나무의 매듭을 거두지 말라. 네. 이것이 바로 그런 자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지 아니한 자들, 언텐디드라고 그러는데 돌보지 않은 자들, 간호받지 않은 자들,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거둬들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년에서 보면 우리가 거기에 뭐냐면 11절을 보니까 11절에 25장 11절에도 뭐라 그래?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거기도 다 거두지 말래죠? 스스로 난 것과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두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이나 신년은 뭘 가리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평안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거두지 말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추수가 돼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추수가 돼야지 바로 안식,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를 성경을 한다고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될 수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그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해서 수확을 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걷어들이는 초막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안식년이고 바로 신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면 들어가야 될 세상이 바로 뭐냐? 영원한 신년인 거예요. 영원한 신년. 50년마다 오는 신년. 그 신년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추수가 돼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추수가 안 되면은 허당이잖아요. 추수가 안 되면 결과에 이 세상에 남는 거잖아요. 남고 한마디로 썩어지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고 이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거둬들이 스스로 난 자,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스스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스스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자칭 스스로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두시고 종을 세우신 것이 다 이유가 있지. 괜히 쓸데없이 종 세우고 교회 세웠겠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잘못된 불의한 불법의 길을 가면서 한마디로 나도 선지자 노릇하고 나도 환자들 치료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 따라 나는 도무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참된 종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참되고 진실한 종이 있는 반면에 못되고 참말로 거룩하지 않고 한마디로 악한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종들은 그러지만 바로 참된 종들에게 속해서 참된 종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주님 나라에 올 때까지 바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어진 질서라는 거죠. 이 땅에 세우는 질서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달래 세운 게 아니에요. 달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된 종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신학교를 공부를 하게끔 하고 지금까지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반드시 여러분 속에 만약에 홀로 이렇게 저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걸 깨우쳐주게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한테 잘난 성도들은 교회
저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목사들이 학력도 낮고 뭐 별로 대단지도 않고 군소신학이나 나와가지고서 무슨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 저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우습게 하는 실력이 낮은 우스운 목사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면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든지 간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거든요. 그런 종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그 종 앞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세 앞에서 자만하고 다단과 아비람과 고단과 같이 그런 짓을 하면은 멸망받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 갖다 다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주님이 세운 종을 대적하는 자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야. 주의 종이 될 때는요,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에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종들이에요. 물질에도 세상에 뭐 연락과 시작에도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에도 그런 것에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다가 주의 종이 된 거지. 뭐 우리가 즐겁고 연락하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놀고 먹자고 하나님 안에 영광 얻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주의 종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신분은 되기도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엄명한 사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악한 종, 불법한 종을 제외하고 충성되고 착한 종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들 앞에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난자나 다스리지 않은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는 이것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나도 성경 보고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비록 교회는 안 가지만 요새 교회도 타락하고 교회도 변질되고 교회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인데 오히려 내가 집에서 성경 보는 것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암만 네가 뭐 별난 짓을 다 해도 너는 내가 너 추수 안 해. 그냥 마음껏 집에서 신앙생활 오래오래 해라. 장기간 나는 너 추수 안 할 테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런 엄연한 말씀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무슨 일인 거죠?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죠. 이걸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 너 혼자 해도 돼. 너 집에서 신앙생활 혼자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걸? 이러면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마음을 넣어주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율법으로 이미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안 된다고. 그런 자들은 추수하지 말라고 이미 딱 선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성도들 그래서 깨우쳐야 돼.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항상 성도들은 돌봄을 받아야 될 자들이야.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들이고 어린아이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 어린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했어? 차에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잖아. 성도들은 어린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기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간 이후에도 부지런히들 모이세요. 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도 통의하고 상의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세요. 또 제가 미국에서 강의하는 그런 것들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낼 테니까 그것을 갖다가 들어서 그 말씀을 놓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서 또 서로 간에 토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 가지 하는 지혜롭게 여러분들 이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무슨 죄를 범했길래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죄를 범했어. 무슨 죄? 누구 돈을 떼먹었어? 그런 거 세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못한 불법과 실수와 이런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나를 살려주신 분, 나에게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떠났다는 거야. 그분을 뒤돌아섰다는 거야. 그게 죄야.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거야. 그게 진리를 알았으면서도 그분을 떠났다는 거야. 진리를 알았으면서도 돈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그걸 떠났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진리를 받았지만 진리는 현실성이 없어. 아직까지 꿈과 소망으로 기대하는 것뿐이야. 근데 현실에 나오는 돈과 좋은 것들은 현실의 눈에 보여. 잡기만 하면 이게 횡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의 것들을 잡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알고 진리의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지시하시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정말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진리 속에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영으로 다 하나가 된 사람들은 육신적인 형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육신의 형제자매들은 육으로 날 뿐이지 육의 관계, 육으로 나이가 먹으면 다 그것이 끊어지더라고. 나이 제각각이야. 지잘났다 그러고 다 흩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영으로 난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하나가 된 자식들은 나이가 먹어서 더욱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이렇게 뭔가 정말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이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로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의 중심, 이 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나가길 바라요. 네. 제가 내년 5월달에 올 겁니다. 내년 5월달에 와서 한 몇 주 있다 갈 건데 그때 한일 만에 오시고 며칠 있다가 간다고. 몇 주? 쭉 많이 계시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제가 교회가 있어요. 지금 교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인데 140억짜리 교회라 한국 돈으로 그 교회를 지금 저한테 주고 있어요. 줘요.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때 가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할 건데 그 사역을 하면서 내가 그 사역을 하면서 내년에 5월 달에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직을 잠시 이제 부목사한테 잠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왔다가 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여기 와서 이제 세미나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점검하고 그러고 들어갈 건데 하여튼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가서도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또 뭐 하냐면 미국에서도 엘리사 선지신앙연구원을 할 거예요. 뉴저지하고 뉴욕하고 두 군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주의 정도를 가르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내 마음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계획하고 지금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목사님이 어떤 아는 목사가 지금 그 작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주의 정도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제가 나이 7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사역을 사명을 교회 사역을 나한테 맡기는지 하나님께서 미국의 영혼들도 불쌍한 거 교민들 그래서 그 교회를 주시면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지금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 성장하고 뭐 교회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서 성장하는 그런 많은 성도가 많은 이런 교회보다도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 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교회예요. 제 교회 이름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교회예요. 그런 교회 이름까지 주셨으니까 그런 교회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도시는 어디예요? 뉴저지 팔리세이드 팍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 초청하면 놀러 오라고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와서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종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을 해야 되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미국에 이런 이 개인적인 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또 뒤늦게 이렇게 이제 그 은혜를 주셔서 교회까지 주시고 이런 이제 축복을 주셔서 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영안에 거하길 원하며 마지막 때 준비된 종들로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세상에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이제 미국으로 떠난 이후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아들 저들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동체가 돼서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아버지 주의 종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들려진 말씀이 저들 10년간에 세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베테론으로부터 기본으로부터 베테론으로 아세가 마케다까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양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